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익산에서 올라왔다가 내려왔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후포라는 지역은 처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쪽 전라북도 익산에서 여기 경상북도죠. 울진군 후포면 여기까지 오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익산에서 또 저 위에 오송으로 올라갔다가 오송에서 대전으로 내려왔다가 대전에서 동대구로 좀 더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올라왔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막 그랬네요. 그래서 좀 장시간에 걸쳐서 또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또 울진교회를 어제 저녁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가신 분들 계시죠? 예, 어제 또 뵈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요. 어제 뵙고 또 오늘 뵈니까 더 반가워요. 더 좋아. 네, 그렇죠? 네, 자주 만날수록 정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주 만나야 돼. 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신다라면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생활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포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참석하기 어려운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 모임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도 우리의 이 귀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해외에서도 우리의 이 귀한 복음이 더욱더 날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같은 시간에 전국에 동일한 말씀이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전도인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모든 시종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전국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새로운 지역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후포도 처음 방문을 했고요. 지난달에는 울릉도를 갔다 왔거든요. 울릉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울릉도는 후포보다도 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울릉도 가서 또 같이 교제하고 왔는데요. 울릉도도 굉장히 좀 열악한 그런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에서 한 3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주일날 한 21분인가 이렇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얼마나 참 떨리겠어요. 그래도 후폭교회에 오니까 또 목사님도 예전에 같이 또 교제했었고 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밖에 몰라요. 다 처음 뵙는 분인데 그래도 어제 이제 후포하고 또 울진하고 이렇게 연합 모임이 있었죠. 진짜 저를 위해서 또 그런 모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잠깐이나마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함께 또 간증도 듣고 또 찬양도 듣고 하는 가운데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 너무 주 안에서 진짜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구나.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간증을 들으면서 그 진솔한 간증, 또 주를 향한 그 열정, 또 이뤄진 영혼들을 또 향한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저를 또 좀 수경케 했고요. 또 부끄럽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그걸 망각해버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짜 남은 생에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남은 생에 더 주님께 진짜 헌신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짧게 그냥 이렇게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데 제 소개를 하고 한 4시간 한 반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그동안 제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제가 89년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89년도 1월 달에 구원을 받고 이렇게 쭉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25년 됐나요? 그렇게 구원받고 생활하면서 진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정상적으로라고 얘기를 드렸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교회 며칠 안 나와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이 속사람.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속사람이 점점 힘을 잃게 되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걸 경험을 해봤냐면 일부러 그런 경험 해볼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부득이하게 89년도에 구원을 받고 1월 달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날은 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잊어버려요? 구원받은 거? 기쁜 날인데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날이잖아요. 그래서 89년 1월 28일 날 구원을 받고 8월 30일자로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영장이 날라왔어요. 영장이. 돌도 안 지났다니까요. 영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걷지도 못해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구분도 잘 못해요. 교회가 뭔지 구분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8월 30일 날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야, 이제 구원받고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고 싶었겠어요? 되게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기간이 저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30개월 동안 교제를 떠나 있었어요. 30개월 동안.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교제를 떠나 있게 됐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훈련 받고 군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수요일이면은 오늘 수요 말씀이 있겠구나. 7시 20분이면 이제 많이들 와 계시겠구나. 7시 반에 이완 목사님 말씀 지금 듣고 계시겠구나. 9시 한 좀 넘으면 끝날 시간 됐구나. 그때는 또 구역 모임이 매주마다 있었거든요. 매주마다. 지금은 월 한 번 있죠. 그것도 많대 또. 구역 모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조 모임은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조 모임이야? 막 그러죠.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생활할 때만 해도요, 구역 모임이 매주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좋아. 집도 뭐 넓은 집도 없었어요. 단칸방. 한 뭐 10명만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방에서 따닥따닥 무릎교제라고 하죠. 무릎교제. 자매님 얼굴이 제 앞에 있다니까요. 그런 환경에서도요, 좋았어요. 형제 자매님들 보는 그 자체가 좋았어. 뭐 전도인들이 뭐 매주마다 들어와서 말씀 전해줄 수도 없어요. 전도인이 한 분밖에 없는데 구역은 막 20개, 30개 있어도 그래서 같이 형제 자매들끼리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또 헤어질 때 또 아쉬워. 그래서 또 끝나고 나서 또 막 11시까지 막 늦은 시간까지 교제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모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구역 모임, 오늘 목요일 날, 구역 모임 있을 텐데, 이 시간에 맛있는 간식 먹는 시간이구나. 뭐
청년 때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토요일이면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에 다 모여서 또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교제하고 있겠구나. 그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러면서 그 마음은 늘 교회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몸이 멀어져 있으니까요. 예. 마음도 조금씩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여러분들 마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사님처럼 쉽던데요. 예.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워요. 작심 3일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작심 몇 시간. 예. 말씀 듣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예. 뭐 문 열고 딱 나가면은 오늘 전사님 무슨 말씀 했지? 뭐 군대 얘기 좀 하던데. 예.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예.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워하시는 분 계시죠? 예. 묵복교회는 안 계시네요. 예. 형제 자매 미워하면 안 돼요. 예. 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는데 꼭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형제가 제 앞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저보다 더 열심히 막 살려고 하는 거야. 살아. 그게 막 부러워 막. 예. 얄밉다기보다도 진짜 막 식이 나. 저 형제 봐라요. 나보다 더 일찍 와서 청소하고 있네. 응? 내가 먼저 청소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보면은 막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하잖아요. 예. 제가 군 생활 30개월 기간에 한 가지 진짜 깨달았던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제를 떠나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구나.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을 앞두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네? 말년병장은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야 돼. 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막 후임병들한테도 또 잘해주는 거예요. 예, 더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사히 전역만 하면은 내가 남은 생에 주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교제를 부득이하게 떨어져 있어 봤지만 다시는 교제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 이걸로 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예. 그래서 주님께 아예 서원을 했죠. 주님께 뜻을 정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도 떠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네. 주님 열심히 살아갈게요.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 깊이 할게요. 해도 잘 되든가요? 네. 초반에는 괜찮다니까요. 네. 그런데 벌써 이제 하계 수양회 때문에 뭐 바쁘게 막 하계 수양회 준비하고 봉사하고 뭐 밤을 판다든지 뭐. 네. 고생하셨죠? 예. 바쁘게 막 생활하다 보면은요, 성경 읽는 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제에도 참석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앞만 보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돌아보면은요, 성경 읽는 그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쁘게 막 생활하다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힘으로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교제도 참석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이제 구원받고 이제 막 생활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보면은요, 더 열심히 해요. 구원받은 지 막 10년, 20년 되신 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어요. 많대요. 혹 간혹 있다.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죠. 많대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만큼 더 책임이 있어요. 언니, 오빠, 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동생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께 의뢰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반드시 복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참으로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99.9%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100% 믿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요. 제가 어제도 잠깐 간증을 했는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얼굴 좀 봐줄만 하죠. 그런데 그때는요,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북한에서 방금 넘어온 다 인민군이라고 좀 확 좀 감이 오죠. 몸무게가 53kg. 자매님들 부러워하시네. 그런데 지금은 67kg예요. 저는 40대 초반까지 53kg, 54kg. 근데 조금 이제 결혼해서 저희 자매가 한 3kg 끌어올리더라고요. 계속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6kg, 많이 나가요. 57kg. 결혼할 때 53kg, 54kg였어요. 빼빼 말라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이 싫어했어요.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저희 자매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소도 전라도에서는 그런 표현을 좀 쓰는데, 어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더라. 소가 막 좀 가려우면 막 이렇게 막
벽 같은데 갖다 막 비비잖아요. 예. 그런데 예? 그 형제는 어디 기댈 데가 어딨냐? 예? 너 좀 생각 좀 다시 해봐라. 예.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안 그래도 저를 딱 보는 순간 상당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또 아버님께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힘들지 않았겠어요? 한 달 동안은 울었답니다. 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 네. 그런데 순종했어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듣는 것이 쇠향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죠? 네. 순종하기가 좀 힘들었지만 예, 복종한 거죠. 예. 자, 그때 제가 저희 자매 처음 만났을 때가 53kg, 54kg였습니다. 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몸무게마저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예? 예.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뭐 교회 안에서 그나마 뭐 화장실 청소 정도 하고 있었지, 뭐 손수희 형제님 여기 계시는데, 예. 교회 학교에서 손유희 하고 있었어. 손유희. 예쁜 손.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교회에서 저희 자매를 딱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제가 군대 얘기 잠깐 했잖아요. 군대 전역하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교제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 보셨을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뻤겠어. 아이고 이쁜 거. 어? 네. 그래서 다 교제 안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냥 붙어 있었어요. 네? 직장 갔다가 집에 잠깐 들렸다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네? 교회로 와서 또 교회에서 늦게까지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 늦으면 교회에서 또 잠을 자는 거예요. 네. 그런 생활을 24살 때 그러니까 제대해가지고 5, 6, 7살 제가 28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3년 동안 교제에 그냥 다 붙어 있었어요. 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아시죠? 네. 그 한 말씀 이루려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네. 그 한 말씀만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실천해 보셔요. 그럼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 받는다니까요. 네. 교제 가운데 다 붙어 있었어요. 네. 3년 붙어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저희 자매를 딱 소개해 주더라고요. 저는 실은 저희 자매 쳐다보질 않았어요. 왜? 이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네. 저보다 훨씬 월등해요. 네. 신앙생활도 훨씬 잘해요. 네. 저희 자매도 89년도에 구원받고 저는 군생활 30개월 했잖아요. 근데 저희 자매는 그때부터 쭉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30개월 떨어져 있었고 네. 제 믿음 지키기도 힘든 그런 상황. 네.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교제에 나가서 빨리 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네. 교제를 30개월 떨어져 있어 봤다니까요. 네. 후포교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 네.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도움 받으면서 그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교제 안에 거해 있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로 과실을 맺게 해줄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신앙생활은 현재다, 현재.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계속 함께 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러죠. 모든 좋은 것을.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먹고, 함께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또 제가 예쁜 자매라고 그랬죠. 너무나 귀한 자매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짝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자녀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고, 너무나도 귀한 장인어른 장모님을 제 옆에 또 두시고, 또 익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다 그래요. 형제는 복 받았어 그래요. 예. 형제 복 받은지 알지? 그래요. 예.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예. 그런데 생활하면 할수록 진짜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쭉 생활해 오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의 뜻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교회 말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이거 하라고 하면 예, 저거 하라고 하면 예, 앉으라고 하면 예, 일어서라고 하면 예. 잘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예. 잘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도 예만 됐다고 그랬죠?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예만 하셔야 돼요. 예. 아니요. 싫어요. 죄를 보내소서. 예. 저 자매님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예.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사는 그런 삶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구원받고 생활하다 보면은요, 이제 자꾸 자기 생각이 나와. 자기 주장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갖고 될라나?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예.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이 계획해서 가려고 하는 그 길과 하나님이 계획해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 걸음을 교회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해보셔요. 근데 자꾸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아. 내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자꾸 어긋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요. 심기가 불편해요. 심기가 불편해. 그런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딱 맞잖아요?
그럼 편안해. 평안하뇨? 다 평안해 보이죠? 평안해 보여. 편안해야 돼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야 돼. 예. 교회의 그 뜻에 100% 순종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 교회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교회와. 목사님이 교회 아니잖아요. 봉사회장님이 교회 아닙니다. 구원받은 무리.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나 교사나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러죠? 그 구원받은 무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질서를 하나님은 세워 가셔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활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뜻이 딱 정해지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안 되걸랑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청년 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때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합력해야 된다라고. 아, 그거구나. 그래야 복을 받는구나. 일찍 저는 좀 그걸 깨달았어요. 철이 그래도 좀 빨리 들었죠. 그 후로 92년도에 제대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청년 때를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계획을 하고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에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죠?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때문에 교회에 순종하면은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거하셔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복종과 순종의 삶이었잖아요. 낮아짐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었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본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그 이유, 목적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천한 세상에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무엇하러? 여러분 섬겨주려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죠? 여러분도 형제 자매들을 섬겨주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걸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형제 자매님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전에는 모르고 그냥 말도 함부로 했다라면은 이제 그걸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의 이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저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시편 22편 얼른 읽을 때는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윗도 굉장히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진짜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잠을 제대로 자보지 못했다니까요. 10수년 동안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죠. 바로 이 내용은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5절 이후에도 이제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열조와 같이 오직 끝까지 주님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음의 주로서 예수님은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그 큰 믿음의 본을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멀리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계속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 있죠? 근데 응답이 없어. 네. 네. 침묵이 쫙 흘러요. 네. 왜 하나님이 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까? 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잠잠히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편재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들 속에 거하셨어요. 출애굽을 시킨 목적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열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중에 거하여 자신을 드러내셔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니까요. 어제도 그 후포하고 울진 연합교제 할 때 간증도 너무 귀했어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간증 2분 하시면은 또 어김없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간증만 계속 들어도 좋았을 텐데 중간중간에 찬양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앞전에 찬양했죠? 네.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신다니까요. 설교 1시간 반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은요, 찬양 3분, 4분을 들음으로써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 찬양은요,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간증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마치는 찬송이 507장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507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요, 예. 찬양이 막 떠오를 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찬송도 불러보기도 하고, 이 찬송 너무 좋다. 에? 나 혼자만 흥얼흥얼 하기가 너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 한 번씩 불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1절만 하겠습니다. 네. 좀 긴장했어. 네. 음이 좀 쳐졌어. 네. 네. 찬양 이렇게 또 음미하고 부르면은요, 내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은혜 찬송, 이렇게 가지고 다니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예. 지금은 이제, 합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 권으로 돼 있죠? 예. 처음에 은혜 찬송 215장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500원인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예요? 좀 올랐나? 예. 자, 이걸 딱 이제, 하나를 누가 선물로 주더라고요. 제가 산 거 아닙니다. 가격을 잘 모르죠. 예. 다 보면서 이렇게 515장부터 쭉 이제 한번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아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예.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좀 느낌이 안 오잖아요. 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부르는데요.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난 지극히 작은 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눈물이 더 펑펑 막 진짜 쏟아지더라고요. 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에?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시편 22편 25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시편 22편 25절 한번 보시죠. 시편 22편 2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예. 대회 중에 하나님을 참으로 찬송하는 무리 중에 하나님은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예.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대회 중의 찬송도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예. 이러한 하나님께서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런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곳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99편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보면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의뢰하다라는 것은 신뢰하다, 믿다, 맡기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그 5절에 4절에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핵심은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의 그 근본에 흐르는 것이 바로 동일한데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의 그 의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도 믿음으로 받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행하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것이 먼저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는 그런 내용인데 로마서 1장 17절 (239페이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다. 염려가 왔을 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만 의뢰했어요.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무서운 사막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었대요. 스펄전이 그래서 인용한 건데 여행자의 발자국도 없었답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바위에서 나오는 공허한 메아리 뿐이었대요.
공중의 새도 없습니다. 황야에 어슬렁거리는 짐승도 없었어요. 친구가 될 만한 곤충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일깨워 줄 만한 풀잎 하나조차도 없었어요. 다 없죠.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위가 하나님을 입증하고 있었고 발밑에 뜨거운 모래와 머리에 뜨거운 태양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애 내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삶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창조주셔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죠.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의뢰하고 또 의뢰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셔요.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은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요 75세였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1000km가 훨씬 넘는 거리예요. 1500에서 1600km까지 되는 그 긴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의 위험도 있었겠죠. 강도의 위험도 있었겠죠. 들짐승의 위험도 있지 않았겠어요. 네. 걸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그 여정 쉽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게 쉬워요? 네. 후포를 떠나. 네. 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는 게 쉬워요? 여기에서 몇 대째 살고 있는데 제가 울릉도 가니까요. 그 형제님이 자기가 여기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자기 집안 내력을 얘기하는데 5대째 살고 있대요.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6대래요. 네. 그런데 그 고향을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네? 저도 익산 떠나서 후포까지 오려고 하니까 막 가슴이 막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네. 대구 동부터미널 가가지고 몇 번 물어봤다니까요. 아줌마한테. 아줌마도 몰라요. 갈란가? 거기 슬란가? 네? 몰라요. 나도 기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어디 가세요? 나는 울진 가요. 그러더라고요. 울진 가는데 후포, 이 차가 후포를 갈란가? 네? 그게 둘 막 겁나더라니까요. 어? 내가 알고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인데, 어? 그 시간하고 안 맞아, 버스 시간표가. 네. 몇 번 물어봤다니까요. 어? 이거 후포 가는 거 맞냐고. 네. 그러니까 기사님도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네? 후포 가죠? 그거 간다니까요. 저 거기서 내려줄 거죠? 그랬더니 어디서 내릴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장님이 터미널에서 내리십시오. 그거 얘기 안 했으면요. 어디서 내려야 될지. 에? 여기 하나로 무슨 마트? 또 그 앞에서 내려주더라고. 내가 분명히 터미널에서 내려야 된다겠는데 왜 여기서 내려줄까? 왜? 익산만 떠나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1500에서 600km의 여정이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말이 1500, 1600이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마침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침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10년 가까이 고통받았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했어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결국은 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죠. 자,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 요셉의 생애 보면은요. 요셉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잘못 살았던 그 흔적이 없어요.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형들의 그 과오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 너무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죠. 종살이가 쉬워요? 즐거워요? 남의 집 자리가 직장 생활 하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한 달 고생 해가지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게 이렇게 종살이잖아요. 남의 집 살이. 예. 종살이를 했어요, 요셉은. 예?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살이 하죠. 예. 감옥살이 경험해 보신 분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 교회에 좀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감옥살이 하시고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군산에 교도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면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쳐버리겠대요. 그 그냥 조그만한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방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아주 돌아버리겠대요. 좀 얼른 좀 나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예. 그 면회 가가지고 좀 위로해주고 왔습니다. 예? 그 형제님이 뭐 꼭 잘못해서라기보다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예. 현장에서 사람이 즉사해버렸습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 형제님이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나가지고요. 그 상대편에서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합의 안 해주면요. 감옥살이 해야 돼요. 예.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요.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저는 판사 앞에 한 번 서본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큰 뭐 이렇게 실수를 했다든지 뭐 죄를 범한 거 아닙니다. 예. 먹고 살아보려고 나름 뭐 제가 시켜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좀 거기에 조금 이렇게 상황이 요상스럽게 좀 꼬여가지고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그 통지서가 딱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을 딱 갔어요. 그런데요, 한 팀, 두 팀 막 판사 앞에 딱 서가지고요. 당신 이런 짓 졌지? 그러더라고요. 안 했는데요. 응? 증거를 딱 내미니까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판사 보고 탁탁탁 두드리면서 벌금 얼마? 다음에 이런 죄로 잡혀 들어오면 콩만 먹인대요. 콩밥. 큰일 났다. 다 콩밥 먹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제 딱 판사 앞에 딱 서 있는데요. 진짜 막 푹 떨리더라고요. 큰 죄 지은 거 아니라니까요. 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법원을 출두해야 되는가 했더니 증거를 딱 내미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닌데 제 것이 거기 어떻게 요상스럽게 붙어 있어가지고 저도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범이니까 딱 이제 다 조사해 보잖아요. 그리고 죄질이 그렇게 나쁘질 않아. 그래가지고 다음에 한 번만 이런 일로 잡혀 들어오면은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콩만 먹을 줄 알아? 막 그러더라고요. 되게 동료들에게 가서도 전하라고. 벌벌 떨면서 판사님 죄송합니다. 선처 바랍니다. 그랬더니 벌금 10만 원.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경험 해보실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면 콩밥 먹을 뻔했다니까요. 이게 종살이, 감옥살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만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환난에서 건져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사람 더 소개해 볼까요?
욥. 욥기 읽어보면은요, 기가 막혀. 에? 욥처럼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에.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사단은요, 사단의 이름의 뜻이 디아볼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간자, 회방꾼, 온 천하를 꿰는 자,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는 자. 예. 근데 이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해요? 예. 두루 다니며, 예. 두루 다니다가 돌아서 내가 왔나이다. 땅에 두루 다녀, 응? 내가 왔나이다. 그러죠? 계속 돌아다닌다니까요. 이 마귀는 뭐하러 다니느냐? 이간하러 다녀요. 예? 산길자를 찾고 다닌다니까요. 예. 근데 이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기서 1장 잠깐 보죠. 예. (7절) 6절부터 7절 말씀, 761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2장 2절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바빠, 이 사단은. 정신없어.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 안 그래요? 네.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먼저 하와를 딱 공략을 하는 거예요. 틈만 엿보고 있다니까요. 네. 딱 보니까 살짝 또 시험을 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죠? 네. 다 꼬드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희더러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네. 이 하와가 한 단계 건너서 들었던 것 같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언제 하나님이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에? 그런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에? 하나님은 그 틈을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에? 하와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하와가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예,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자기 남편도 받아 잡숴버렸어. 예. 사단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쭉 돌아다니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예.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욥을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시험의 강도가 너무 세요. 예.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요, 갑작스럽게 양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죽여버리고 종들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대풍이 와가지고요. 집 내 모퉁이를 쳐가지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몇 명 잃어버렸어요? 7명. 예. 하나만 잃어도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이제 저희 교회를 쭉 나왔던 청년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의 식물인간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시간을 좀 주셨는데, 그 자매님, 청년 자매님의 아버지 어머님께서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그 청년 자매의 장례식 때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까? 근데 그 형제 자매님 그분요, 청년들 볼 때마다 자기 딸이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지금 이미 그 또래 자매님들은요, 다 시집가서요,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죽은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만 잃어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이 욥은 하루아침에 7이나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욥에게 시련이 찾아오죠. 욥의 몸이 완전히 다 악창이 나가지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욥기 1장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절 잠깐 제가 읽어보면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재산 잃고 자녀 잃고 몸까지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입으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셔요? 배나 축복해 주시잖아요. 잃었던 그 짐승들 그대로 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자녀들도요, 다시 7명, 다시 하나님이 주셔요. 의리함으로 말미암아 후에 배나 되는 축복을 받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시편 22편 줄로 띄워놓으셔야 되는데, 시편 22편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일시적으로라도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주님을 의뢰하잖아요? 그러면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소개해드렸던 다윗은 오랜 기간 사울왕에 쫓겨다녔지만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잖아요. 예. 이 룻기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 룻기 성경이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룻기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장례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 결혼식으로 끝나요. 예,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룻기입니다. 예, 장례식. 남편을 잃었다니까요. 그러죠?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네.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네.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 쫄딱 망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요. 당장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죠, 비난하죠, 멸시와 천대를 받잖아요. 왕따 당하죠, 은따 당하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보셔요. 반드시 기쁨이 와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한 그런 환경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지금 동굴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굴은 막혀 있죠.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순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터널이 좀 짧은 터널도 있고 긴 터널도 있어요. 그러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면은요, 잠시 후에 밝은 빛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뢰하면서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어요? 두루 다니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 못지않게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에게 딱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고 그러죠?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지런해,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 이상 더 바쁘게 부지런하게 지옥 갈 영혼들을 찾고 찾아야 돼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하나님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주님 거잖아요. 우리의 나머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젊을 때 힘 다하라 그랬잖아요. 왜 이 시간 여러분을 여기에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 어르신들도 할 일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그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빈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셔요. 똑같은 상급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 의뢰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의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교제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의 삶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나머지 삶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또 상급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귀한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황영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 같은 마음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